안녕하세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는 전민영 청년입니다. 간증의 제목처럼 저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셔서 그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대학교 전공을 고민해야 할 고3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때에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아카펠라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학생 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서 발성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마침 저를 눈여겨본 강사 선생님이 성악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수로 계셨던 분이셨고 저는 고민 없이 그분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지만 저의 욕심으로 몇 차례 재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서 큰 좌절감을 갖고 결국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감사하게 군악대를 들어가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다시 한 번 더 음대 입시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 연습실을 찾다가 문득 떠오른 곳이 바로 이 오산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말년 휴가를 나오면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 무조건 성가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휴관날이 되어 교회에 찾아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습실도 구해졌으니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청년부 활동도 이어져 교회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출석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저는 처음 출석한 그해 16년 12월 중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입시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복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중 찬송하라는 말씀이 왠지 모르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 때 찬양팀을 함께 섬겨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이 오더니 이번에는 봉헌송을 부탁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금양로 기도회 때 싱어로 써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를 불러주신 이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또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찬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기쁨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지나고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받았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또 다시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올해는 어떤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실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라이프 로드 싱어즈라는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바꾸자라는 비전을 품은 선교 합창단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에서는 학부생을 받지 않는다는 입당 기준을 보게 되어 포기하려던 차에 때마침 합창단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학부생인 제가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고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졸업반이었던 작년에는 미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열려 3주간의 단기 찬양 선교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찬양을 하다 마음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방문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치 경쟁하는 듯 평가하는 듯 이런 분위기 속에 저도 긴장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왜 계속해서 실수가 나는지 미소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끝내 막내인 제가 밖으로 나와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힘들게 했던 분위기와 시선들이 있었고 제 마음도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분명 성도님들은 기뻐하신 분들이 있었고 박수 치신 분들이 계셨고 은혜 받고 행복해 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아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편해 겉무늬만 찬양할 것 같았던 이런 못난 찬양에도 다른 누군가에는 은혜가 된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내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마저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못나고 자격 없는 나를 찬양의 도구로 이 자리까지 불러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상황에 따라 찬양하려 드는구나, 제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구나,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은 사역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서 감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밀려있던 시험 일정들을 막 소화해야 했는데 못 받을 줄 알았던 성적 장학금을 통학거리로 받으며 마지막 학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 음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작곡을 할 능력과 악기를 연주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교회에 부임하실 때부터 저에게 음원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시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게 되었고 이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싱글 앨범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더없이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체 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은혜 속에 깨닫고 결단한 것이 저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이 찬양 속에 내 전부를 드릴 만큼 기뻐 고백하자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찬양으로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왕,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역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호흡에도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듣는 이들이 누구이며 듣는 이들이 몇 명이든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꿈, 그 꿈을 담아 어디서든 회복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호흡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도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회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미영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간증이기보다는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도 인사이동 시기에 서울시의회로 왔습니다. 어디나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유독 서울시에서는 기독 신우회 모임이 소수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맵다고 2019년도 5월 저를 비롯한 서울시 기독 신우회 회원 중 17명이 아마도 전국 최초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서울 광장 퀴어 행사 반대 성명서를 언론 보도로 내었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행해져 왔던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특별시 서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목적에 반하는 음란부채, 남녀 성기를 본딴 수제 쿠키를 팔고 퍼레이드에서 태폐적인 노출을 하며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의 선정적 공연 음란 행위를 일삼는 등이 서울 광장조례 제6조 1항 단서와 제1호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장 사용의 수리 거부 또는 사용 정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동안 퀴어 문화 축제에서 참가자로서 노출 행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위반된 검찰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광장위원회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사용을 반대하는 광장 수리를 거부하는 언론 보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단체 측에서는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에 서울인권기본조례 제6조를 근거를 들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상담 및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고 서울시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조례 제23조 1항에 따라 2019년 12월 20일 서울시장에게 첫째,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서울시 공무원 법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인권구제위에서는 성명서에 담긴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한 끝에 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지난달 5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하였고, 이번 주 23일에 소송 관련 서류가 서울시에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길게 이 소송과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저만의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전장의 최전방에서 여기는 뚫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률을 만들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도 법률을 제정하고 발의하기 전 절차상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토론자 중 한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제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이 되어서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감당하는 서울시 소속 크리스천들은 서울시에서 허용된다면 곧 경기도가, 곧 부산이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해질 위해와 부당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서울시에 이의 신청할 기간에 서울시 인권구제 사례라고 보여진 그 인권 사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민원 신청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했던 당사자는
성소수자 동성애 단체가 아니라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정말 서울시 광장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는 그들만의 뭐 실내 체육관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인권의 침해가 되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저번 주부터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단체에서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주 아침에 1시간씩 의회가 개최될 때는 뭐 오후에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기에 서 계신 분들은 아산시 아산병원에 있는 교수님, 연세대 병원에 있는 교수님, 뭐 판사님들 자기의 휴가를 내서 저렇게 매일 한 사람씩 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미명으로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인권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했던 자료 통계들을 보면 10대, 20대의 동성애로 인한 성매개 감염병 확진자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서울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 관련 질병은 국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화인가요? 동성애 관련 축제를 모든 시민이 즐기는 공간에서 열지 말아 달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인권을 억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인가요?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잘 보장되어 제재를 받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시자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동성애 단체 쪽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모든 일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제대로 잘 준비하여 확실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시대에게 왜 동성애가 죄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잘 가르쳐서 적어도 우리 교회 출신 학생들, 청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교회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웠다고 합니다. 발의가 접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단체에서 정의당에 전화를 하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법학도가 대학에 들어가며 1학년 헌법 시간에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아돌프 옐링이 말했던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로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음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너의 세상의 학위와 경력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신다고 여기며,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침례교회 세교상전에서 찬양대와 깍공부를 섬기고 있는 김윤희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여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판매하셨다는 말씀도 구할 수 없는 산속에 파묻힌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저희 사남매를 부양하는 것은 온전히 어머니 몫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냇가에서 멱을 감다 보면 귀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너무 아프고 가려워서 귀를 자주 후볐는데 그때 고막이 상하였는지 친구들의 말을 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제 왼쪽에 누워 가끔씩 가장 좋아하는 말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나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되묻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야 심각성과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20살 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귀를 치료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남편과 저는 각자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2007년도 남편의 새해 계획의 첫 번째가 5월 달에 마누라 귀 수술시켜 주기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밤 9시쯤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이 5월 달에 제 귀 수술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 귀를 치료해 주실 시간이라면 그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수술시킬 환경이 안 되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병은 기도 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되지 않나 하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던 5월달이 왔는데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아닌가 보네 하고 포기하였습니다. 5월 중순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남편을 목양실로 부르셨습니다. 선거 연습 끝나고 9시쯤 집에 와서 목사님께서 왜 당신을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남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당신 귀 수술하는데 보태라고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대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멈추었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는 환경을 보기 포기하였는데 하나님은 남편의 계획을 보시고 너무 예뻐서 일하고 계셨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로 병원에 가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예약하였고 2007년 9월 4일 드디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귀를 솜으로 막고 머리를 감고 세수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귀가 귀한 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술하고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청력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할 때 담당 의사께서 지금 하는 수술은 소리를 잘 듣기 위한 수술이기보다는 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성 진주 종성 중이염으로 귀 속에 있는 고름이 뼈와 살과 귀의 조직을 삭히는 그런 중이염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열어보니 CT 촬영으로 확인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하셨고 조금 더 두면 뇌까지도 손상을 입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13년이 된 지금 청력이 많이 약해져서 보청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는 분이 보청기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고 보청기 회사에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청기 회사에서는 이 정도면 바로 될 거라고 하셨고
편하게 기다렸는데 통지서가 오지 않아 직접 알아보니 우편물을 못 받았냐고 다시 보내겠다고 해서 확인하니 제출한 서류로는 미흡하여 서류를 다시 보완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받는 결과지를 제출했지만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서 중보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계속 아버지, 저 지금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아시죠? 보청기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하러 갈 때 보청기 회사 직원이 요즘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84살 되신 할머니도 탈락되셨어요 라는 한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검사지를 제출한 지 20일쯤 지나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제로 드려지는 특별금양료 기도의 마지막 주간에 결과 통지서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열어보니 심사 결과란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안 되었다 생각하고 보청기 회사 직원한테 전화로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등급 표시를 안 하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를 해요 하면서 보청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잘 되었다고 함께 조언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바로 하지는 못하고 드디어 내일 남편과 함께 보청기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보청기로 인해 제 모든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지 기대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삼 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은순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사순절 1분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딸만 5인 저희 친정엔 골드미스로 살고 있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딸만 있는 저희 집에선 열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딸이었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언니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나가는 여름 감기로만 알고 있었던 목감기가 심해져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온다며 병원 진료 받으러 갔다가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선 급하게 검사가 시작되었고 혈액내과에서 급성 백혈병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언니였기 때문에 백혈병이란 진단에 모두 망연자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던 언니는 급하게 묵인실에 들어가야 했고 이후 모든 치료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묵인실은 약간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너무나 왜소해져 버린 힘없는 언니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까? 무서운 느낌마저 들면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순 없었고 치료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는 말에 장성한 조카들은 이모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헌혈증을 모아주었고 혹시 모를 골수 이식을 대비하여 누가 언니의 몸에 잘 맞을지 모르지만 서로 이식에 필요한 검사를 하겠다며 마음의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올렸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며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면회도 되지 않는 곳에서 추위를 많이 타는 언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면서
백혈병 치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언니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언니가 묵인실에 있는 동안 감사하게도 예쁜 성경책을 선물로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섭취도 영양제로 대신하며 혼자 견뎌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인 언니에게 성경책 맨 앞장에 주기도문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늘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잘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울면서 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니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니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니 힘내라고 격려하고 또 격려해 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와 함께 언니의 모든 치료도 진행되었습니다. 언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마치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마친 결과 감사하게도 양호군에 속해 항암 치료만으로도 치료 과정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치료 항암, 재발 방지 항암을 모두 끝내고 퇴원을 하였지만 약해진 몸과 마음은 보기에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순절 1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12시부터 2시까지 1분만 기도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언니는 카톡으로 들어오는 사순절 1분 기도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순절 1분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언니 목소리엔 힘이 생겼고 강한 의지력도 생겼고 평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간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자 언니가 본인이 사순절 1분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라며 카톡을 보내주었는데 제가 언니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라며 동생이 사순절 1분 기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에게 놀랐습니다. 어찌 보면 벌써부터 제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사순절 1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변화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가도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 찬송가를 안 들으면 제 생활에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좋아하는 곡도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이 되었고 의지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언니 간증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 받은 찬양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1분 기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언니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순절 1분 기도로 저희를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중보 기도해 주신 교회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니의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고 있는 채나리 성도입니다. 저는 첫째를 낳고 깊은 싸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 난 후에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했고 약 10년간 현장에서 꿈과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아픔이 올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는 반문을 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이 다치고 몸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서야 저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저의 본업인 상담 일을 다시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숙제같이 남아있었고 가능성 여부를 의심했던 둘째 임신은 걱정되지만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끝내려고 했던 찰나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 중단을 위해 찾아간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참아야 하고 또한 괜찮아지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안심을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게도 임신 기간 동안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병을 극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하기 한 달 전 남편의 사업의 어려움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실을 2년 동안 저에게 비밀로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듯 지나친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아프고 화도 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제 와서라는 원망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미리 좀 말해주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라며 후회와 원망과 복잡한 감정들로 몇 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을 붙잡고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출산하고 부부간의 신뢰와 또한 금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 남편과의 갈등은 끝을 향해 갔습니다. 또한 덮친 격으로 그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아픈 마음과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상담과 치료를 하기엔 젖먹이 아기가 있어 불가능했고 또한 제 자신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쳐있는 남편을 보면 믿기도 했지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삶의 편리와 만족으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잘 사는 줄 알며 착각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실수하셨나? 라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분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러한 고통은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이라는 찬양처럼 그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마음의 병이 낫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새 저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또한 저의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정 각 사람에게 가득하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또한 타의의 문제로 일어나지만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나와 끊임없이 함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를 만끽하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쓰고 간증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을 섬기는 오복희 집사입니다. 저는 유방암 치료 과정 중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건 올해 초 1월 13일입니다.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아주대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고 오른쪽 가슴에서 여러 개의 암 조직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어쩌다가? 어떻게? 라는 말만 반복하며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믿음마저 무너지는 것 같고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도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암이라는 그 공포감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릴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들과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며 그 기도 덕분에 무너진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과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최종 결과는 유방암 2기로 여성 호르몬 변형에 따른 악성 종양이며 암 사이즈는 가장 큰 것이 5cm, 중간 것이 2.5cm, 작은 것이 5개 정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4회 정도 하고 항호르몬제를 5년간 복용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항암만은 제발 안 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래도 4번만 하면 된다고 하니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암이라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항암이라는 그 산을 넘을 자신이 없다고, 항암이라는 그 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가슴을 토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과 뜨거웠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는 고작 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일인데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외면했던 것 같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저 죄인이었고 저의 항암에 대한 염려는 하나 쓸모없는 물거품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8시부터 시작된 항암 치료는 두 종류였는데 심장에 심한 무리가 되고 간과 폐 그리고 뼈에 무리가 된다고 조심하라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시고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무리 없이 컨디션도 좋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갈 무렵 저녁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열은 내리지 않고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틀을 버티다 열이 내리지 않아 결국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들어간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문진과 검사를 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열이 나고 입안이 헐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거라며 항암 부작용 중 아주 흔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1인실 격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 수시로 해열제를 투여하고 영양제와 진통제까지 투여하며 이틀이 지났지만 열은 3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체력은 바닥이 나고 열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것 같았습니다. 입술부터 입안까지 모두 헐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높은 열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딱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잠을 자고 싶었지만 오로지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본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해열제를 주사하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알 수 없는 평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평안하다 보니 감사가 넘쳤고 감사하다 보니 나의 고통이나 아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 손발에 힘이 생겨서 감사,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차, 3차, 4차 항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작용 없이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암제로 인해 먹어야 하는 스무알의 면역 억제제와 부작용 방지약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호흡이 가쁘고 체력이 다운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톱이 검게 변하고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 대신 싸워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평안함 속에 큰 고통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 변해버린 제 모습에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으로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민머리가 됐고 가슴은 수술로 한쪽 가슴이 사라진 그 자리에 커다란 흉터만 남아서 저를 비참하게 하고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제 모습이 괴물 같고 흉측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창조물을 제가 망쳐놓았어요 라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키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단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저의 상처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 놀랄 때도 많지만 지금은 내 몸에 남아있는 항암제와 항호르몬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 합병증이 생기지 않길 기도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처럼 내게도 고난 뒤에 주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초등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빛, 기도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중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 인생에 너무나 생소한 단어 앞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단어가 찾아오다니 그런 생각이 갑작스런 꽤 평안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쌓아왔던 산성 같은 믿음마저 신앙마저 와르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온 병마도 힘든데 그것에 나약하게 무너지는 신앙을 보면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뭐 그런 생각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복기 집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오면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참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에 꼭 갚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꼭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진 빚을 마음껏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래도 깨달을 것 깨닫고 십자가 사랑도 깨닫고 또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무한한 사랑 받음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보내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넘고 싶지 않는 산, 건너고 싶지 않은 강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터널 뚫어주시고 다리 놓아주셔서 잘 걷고 잘 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복기 집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우리 최나리 성도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참 울컥했어요. 내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될 줄이야.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의 기도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다 내 앞에는 기도받겠다는 사람밖에 없는데 나에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내가 머리를 뒤밀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뭐 비슷한 마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고요. 지난주에 둘째 참 예쁘게 잘 나와서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준 선물, 그 선물과 함께 우리 최나리 성도의 가정에도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노래 말씀하셨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길세. 우리 노래의 고백이 우리 채나리 성도와 우리 강용 성도 또 두 아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현순 집사님 1분 기도 간증은 지난번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누셨던 간증인데 참 뭐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 언니에게 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내게 신앙 하나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뭐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그렇게 1분 기도라는 것을 성경책과 함께 선물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언니가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줄 정도가 되셨다고 하니까 역시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기묘묘 신묘막측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병원에 신방들 다녀보셨겠지만 내가 기도해 주러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갔다가 오히려 격려받고 오는 수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도 큰 은혜를 끼쳐야지 하고 강단에 섰지만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 더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감동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백혈병 앓고 있는 우리 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네, 현순. 네, 이현순. 우리 이현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섯 남매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섯 자매가 행복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희 집사님 내일 보청기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집사님 뵈면 그냥 늘 미소가 아주 100점 만점이신 우리 집사님이라 찬양단 설 때마다 그냥 귀를 손으로 막고 세수하고 머리 감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집사님 귀만 쳐다보게 생겼는데 하여튼 보청기 잘 하셔서 사람의 소리도 잘 듣고 또 영적인 보청기도 잘 하셔서 하나님 음성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참 누군가에게는 모르는 비밀이 다 있구나,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다 있구나, 남 모르는 아픔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 미소 속에 감추어진 또 참 여러 고민과 또 갈등과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김윤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은 바이올린 하는 소연이 엄마예요. 여러분 아셨지요? 집사님은 아마 누구 엄마로 불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쨌든 소연이가 너무 많은 활동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 집사님은 좋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참 더 잘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최근에 듣기에 더 좋은 자리도 제안도 받고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계급장인지 그것에 충실하시려고, 지금 서울시가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전선에서 이 동성애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고 발부동을 치시는 이런 분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구나,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 사회가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사회여야 되는데 반대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 나라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불의를 조장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이미영 집사님의 손끝에서 그 굴려지는 그 펜대의 그 잉크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더 이상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말 귀한 일에 우리 집사님이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두려움도 많이 받고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항의 전화도 엄청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 폭탄 테러라는 게 있잖아요. 막 전화로 그냥 한번 들으면 그래 내가 이거 한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에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들은 세계 속에서 참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결정적으로 이 모든 악법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날까지 이 전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정말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힘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예. 나보다 할렐루야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민영이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군대 때도 벗기지 않는 그 아이가 갑자기 성가대에 쑥 들어와가지고 저 친구가 어디 이단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잠깐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변함없이 오전 동안 충성스럽게, 참 민영이 목소리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또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로운 그 찬양 너무 감사하고, 참 신앙도 너무 좋고 잘생기기도 했고 참 부럽다 야. 그래요. 나도 저런 인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연이 2회씩이나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민영이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찬양계의 임영웅이 되도록, 찬양계의 영탁이 되도록 여러분 막걸리 한 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미스터 가스펠 싱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의 귀한 간증 참 이렇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잠깐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구절 하나가 생각났는데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본질적인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이 소속을 한 번은 바꾸셔야 돼요. 누구 안으로 바꿔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아담 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삶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삶을 옮겨질 때,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다면 모르지만 내가 소속을 확실히 옮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내 소속이 바뀌었다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것도 복이 될 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어떤 산을 넘어야 할지 모르고 어떤 강을 건너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거니 절대로 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 6분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